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기들이 좀 진정이 되는 날인가 봐요. 이번 주 안에 전부 다 감기들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에 짐이 있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 속에 있으면은 그걸 느끼기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7년 정도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전에는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요. 어떤 짐도 지지 않는 아주 그냥 편안한 뭐든지 간에 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한번 돌겠다. 아무도 못 막아요.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주 강한 하드 트레이닝이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예.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그 더운 여름에 신림 2동 언덕을 올라가고 신림 9동 언덕을 올라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텍스 하나 주시면 내가 다르락 얼마나 쉽게 올라갈까. 이 땀을 흘리지 않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기 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니 하나님 제가 고집이 좀 센 편이죠. 가능하면은 제가 부드럽게 빨리빨리 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더 많이 했어요.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쓰기 합당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그래서 이제 내가 빨리 변해야 된다. 빨리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 확고한 내 생각, 내 기준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뭐든지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그 똘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시간표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 저는 그랬었어요. 그게 더 감사했고 더 은혜로웠고 정말 지칠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40-50군데를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단 일주일에 14번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축구를 하니까. 그것만 해도 14번이에요. 그럼 축구를 하면 뭐 살살 하겠습니까? 예, 대차게 아주 대차게. 그러고 이제 내 또 하는 일이 있고, 그러고 또 찾아가서 말씀 주는 현장들이 많고, 어쩔 때는 막 말할 때 졸고 있을 때도 있어요. 졸면서 말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 때, 걸어가다 막 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 말씀이 뭐라고 나왔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그게 또 새 힘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 한번 생각했는데 새 힘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또 확인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존재가 맞구나. 그럼 다시 이 말씀 붙들고 가야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힘든 길을 가고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인생은 꼬일 만큼 꼬여서 풀 수도 없고 또는 뭐 인생에 별 문제 없고 잘 되는 것 같고 다 착각입니다. 양쪽 다 착각이에요. 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주관 속에 있는 거예요. 단지 누가 필요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듣는 사람 쪽에 행하게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학생 예배 들은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 유다를 향해서 근데 안 들어요. 에레미야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살 것이고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때는 뭐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항상 그렇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번역은 거의 없죠. 왜요? 약속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능력과 권능을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사망이나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이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모를 수가 있어요. 절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선은 뭐냐? 저녁까지 비가 안 왔다가 저녁부터 비가 오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선이었거든요. 그러는데 고기를 다 거의 다 구웠어요. 이제 올 사람은 다 온 것 같아. 그랬는데 그때부터 비가 한두 번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다닥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오늘 오는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와서 봤거든요. 오늘 그놈들이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데요. 태경이가 한 2주, 3주 안 보였죠. 태경이가 강의를 좀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 애들 말이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 애들은 90% 거짓말 한다고 보면 돼요. 진짜로. 눈으로 번이 뜨게 보고 있는데 다 틀리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태경이가 그 무리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태경이 엄마가 지훈이 아빠한테 여차서 자다고 문자를 보냈나. 당연히 태경이 엄마도 누구 말만 들었을까요? 태경이 말만 들었겠죠. 여러분 절대 그런 데 들으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다 항상 겨하게 차려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 줘야 돼요. 근데 그 말만 듣고 이제 문자를 보냈으니까 문자가 좋게 갔을까 격하게 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지훈이 아빠가 열이 받았나 봐. 지훈이하고 경주를 이제 오늘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불러놓고 지금 취조를 하는 거예요. 취조를 해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말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호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찬호이까지 불른 거예요. 그래서 찬호이 끌려갔어 지금 그 자리. 찬호이한테 얘기를 해서 찬호나 이 일을 오늘 이 지훈이 아빠를 통해서 너희들이 화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너도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 알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은 어제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지훈이하고 강희는 앉아 있고 그다음에 찬원이하고 경주는 마이크를 들고 섰어. 근데 찬원이는 찬양을 매일 저녁마다 틀어놓고 잔대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훈이도 많이 알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지용이가 가장 잘 알겠지만 언약이나 민중이가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선한 것이에요. 단지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해요, 안 해요? 하죠. 망하라고 합니까? 잘 되라고 합니까? 잘 되라고 하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은 화딱지 나요, 안 나요? 그러면은 뭔가를 조치를 취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일이 가장 안 들어. 10년, 20년, 40년, 50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죠? 조치를 취하겠죠. 그럼 그 조치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그 조치가 선의 조치입니까? 악의 조치입니까? 선의 조치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세에 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formless and empty 그랬어요. 형태가 없고, 오늘날처럼 산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든가, 아름답게 강이 나 있다든가, 아름다운 해안 절벽이, 이런 폼이, 이런 모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 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지금 민둥산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보다 더 이제 주변에는 이제 수면에 뭐가 있어요? 이제 물이 탁 덮여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다의 경계를 줘서 물이 못 넘어오게 하시잖아요. 창조를 이제 구체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뭣도 없는 상태요. 빛을 아직 안 지으셨기 때문에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을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다 만들었을 때 지구 상태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타락해서 사단을 징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고 아주 많아요. 이걸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품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지구를 다 품고 있어요. 왜 품고 있어요? 여기에 누구를 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둘 것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1967년에 9월 7일 날 음력 김태영이를 이 땅에 보낼 것이고, 내가 기억하는 건 내 생일밖에 없으니까 1970년 6월 21일 날은 나은이를 보낼 것이고, 그리고 2003년 4월 27일 날은 29일인가 7일인가 헷갈리네, 그것도 김은영을 보낼 것이고. 왜 웃으세요? 틀렸어요? 내가 산수는 잘하는데 날짜는 기억을 못하네. 아니죠, 70년이죠. 70년 6월 28일 아닌가요? 예, 비슷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잘생긴 얼굴로 때워야지. 얘들 생일도 절대 안 잊어볼 것 같아요. 은영이가 27인지 29일인지 헷갈려요. 예. 은재는 5월 20일 5이 오니까 안 헷갈려. 은승이는 417 맞는가요? 예. 은서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1, 2, 4 12월 24일 수련 성탄절 전야에 태어나버려. 한 달 일찍. 그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은결이는 항상 억울한 날짜 8월 2일. 이제 억울할 일 없죠? 예. 그때에 보내시고자 이미 창조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까? 이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았는데 우석이는 안 받았을까요? 그죠? 내 눈에 보기에 우석이가 나보다 좀 나아 보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내가 너무 열등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러죠? 예. 그런 나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품고 계셨으니까. 누구를 두려고? 저와 여러분을 두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요. 우리를 두기 위해서, 영원히 두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천국. 하늘에서 천국이 아니라 거기에는 애통함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악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 나라를 또 예비하고 계세요. 이제 이 땅의 삶의 여정이 조금 고난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 대한제국 말과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 혼란기 그 시기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렵다는들, 다른 사람이 좀 나은다는들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싫은 내 새끼들도 사랑하셨다. 아멘.
주로 이제 그렇죠. 예를 들자면 새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시고,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없어야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한대.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하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두실 이 땅을 그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품에 품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저를 또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염려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마음에 담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어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며 치유가 되고 오늘이 감사와 소망이 넘치며 내일의 소망이 생기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철로 요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